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들 평안하셨어요? 좀 보고 싶으셨습니까? 우리 전우자 앞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빈말이라도 진짜처럼 좀 인사 좀 하시죠. 참 보고 싶었습니다. 빈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담이 될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시카고에 있는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 가서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첫 번째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를 가면서 제가 은혜를 좀 끼쳐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제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참 희한하죠. 떨리지 않았어요. 전혀 긴장이 되질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 대하는 성도에게 부흥회 거의 1시간 반씩 한 4번 설교하고 50분 설교 한 번, 30분 설교 6번 설교를 했는데요. 1시간 반 설교 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평안.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처음 가는데 교회 리더들께 부흥회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전혀 알려진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청해 주신 것 자체가 좀 영광스럽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들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갔다 오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가시면 배우실 게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교회가 1층과 2층으로 있는데 위에서 그 미디어실에서 이렇게 프로젝터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분이 잘 안 보이는데 손만 보여요. 그런데 손이 꼭 애기처럼 막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손 참 예쁜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배 중에 일어나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결례고, 그런데 그분이 은혜가 넘치셨는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주 예쁜 자매님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경상도 사나이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아주 진하게 쓰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교제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 드리신 모습이 제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사관님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는 아주 손도 들고 감동적으로 찬양하면서 회중석에 가면은 그냥 너무 밋밋하게 찬양하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는 아주 뜨겁게 설교하면서 다른 목회자의 설교할 때는 딴청 피고 미디어 팀은 뒤에서 프로젝터를 넘기면서 전혀 찬양에 관여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너무 보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찬양팀이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로 갔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다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잘 하시지만은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이고, 그래서 앞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시고, 미디어 팀도 뒤에서 이렇게 있으시면서 좀 벌떡 일어나셔서 손도 좀 흔드시고 춤도 좀 추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힘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번에 배운 아주 그 디테일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제게 많은 은혜가 됐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됨, 유니티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이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는 퓨리티, 정결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의 7가지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교회에 주신 선물들인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다양성 속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은 성숙의 3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15절은 성숙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은 성숙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등등.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 성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그 책임에서부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역시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문화는 성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소유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더 많이 갖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더 성숙하기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더 커지기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성숙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현대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교회 역시 더 커지게 몰입하고 있지 더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거룩한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3가지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3번 등장합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3가지 목표가 무엇인가?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이스. 2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2번째 에이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3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성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을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주라는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인간 사회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종교적으로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의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종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종교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진리들 가운데 진리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표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저 one of great teacher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말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조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디오티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서로 다른 두 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 일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때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저 티처로 아는 사람들, 성경책을 그저 리터러처로 보는 사람들, 문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PhD 마치고 한국 가서 제발 종교학과 교수하세요. 제발 신학교에 꾸역꾸역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위장 취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학자죠. 신학자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도님께 묻는다면요, 그런 질문을 사실은 예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증명하라고 할 때. 그러면 한번 되물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번, 아들이 아니심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도 그리고 부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중생했기 때문에 깨닫게 된 진리예요. 아멘. 이 지식 갖게 된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에게 대해서 무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의 바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리에 입각한 삶, 그 삶이 교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인생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신 인생입니다. 더 낮은 곳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오셨고 더 비참한 곳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곳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신 것은 우리도 역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인간을 보고 어떻게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은 신비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삶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너무 강해지고 너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가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이익이나 이해관계로 하나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고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불건전합니다. 반드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온전하고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왜소하다면 모쪼록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요. 아네르는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온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사람이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에선 단수입니다.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예요. 예전에 영문법 배울 때 성문 기본영어 할 때 명사편, 집합명사 그런 거 배우셨죠? 저를 통해서는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온전한 사람, 남성 단수 형태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도 각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의 단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머리와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머리에 부합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신학교 교수가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4가지 한국 교회에 범람하는 구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랄한 지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 교회 배금 추이는 낯뜨거울 지경입니다. 200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 페일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렇게 몰랐어요. 한국 장로교회 분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 장로교회 파가 196개랍니다. 2000년에. 그런데 이 페일스라는 네덜란드의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장로교회 분파가 196개나 된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에 비하면 네덜란드 교회의 분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196개나 되는 분파, 장로교회만 문제가 아니죠. 다른 교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분열상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분열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돼서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돼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권세 때문입니다. 4세기에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분열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파워게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행세하는 자리는 가지 말고 책임지는 자리에는 갑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행세하고 자기 낯 드러나는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애틀랜타에서 뭔가 희생이 요청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은 전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책임져야 되는 자리, 물질도 좀 내어놓아야 되는 자리, 일꾼들도 좀 보내야 되는 자리, 시간도 좀 쏟아야 되는 자리, 바보 같은 자리, 그 자리에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는 앞장서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분열상의 책임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의 1차적인 관심은 철저하고 일관되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이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1차적인 관심을 두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회 양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나 칭찬하신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에 따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경청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 with, 수단으로 가지고, 이런 뜻인데요. 실제 성경 원어는 가지고라는 뜻을 표현하지 않고 수단이 아니라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수단이 아니라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강해할 때 집중하는 것은 일부러 쉽게 말하지도 않고 일부러 어렵게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 때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결같은 저의 설교의 기준은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 번역상으로도 이것이 수단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역 개정도 수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은 수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단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번역이 되는 건데, 수준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 그것이 목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이스 도달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예요.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 플로레마 투 세우, 플로레마 투 크리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우리같이 약하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에, 충만한 긍휼에,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용서에,
충만한 온유함에, 충만한 오래 참음에, 충만한 신실하심에, 충만한 지혜와 충만한 능력에 우린 현저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라 라는 이 권면은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수준을 목표로 삼을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우리는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가장 담대한 기도예요. 언제까지 소유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목표 삼고, 그리고 정말 성공한 인생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저한 열매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건 다른 질문이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저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에이스,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의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아는 것, 성경대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만 좋아하는 것, 그거는 부패한 만나와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병을 일으켜요. 성경대로 살지 않을 거면서 성경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자라보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쑥쑥 자라보렴.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욱사노 자라나가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면서 미흡함이 있으면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로 삼아서 걸어갈 때에는 교만함도 버려야 되고 낭망도 버려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의 이유를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성숙해야 되는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목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in all aspects, 범사의 에이스 아우톤,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조라는 말은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불안정하다는 것과 무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은 겸손함, 순진함, 그리고 의존성이에요. 그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어린아이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불안정한 것을 어디에 표현하냐면 바람의 파도가 앞뒤로 밀리는 것, 요동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어린아이는 요동합니다. 신앙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풍조에 요동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괴술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인데,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조작할 때 그것을 괴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위태롭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모든 교회가 직면한 문제고, 현대 기독교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은 Health and Wealth Gospel,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 교회의 체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오염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 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교훈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참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잠재우는 설교가 아니라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제자도에서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는 설교였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폭주할 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떠날 때 그것 가지고 연연하시고 낭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이리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실 수 있는 성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북하게 듣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나도 천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단은 참된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보다 중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만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목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애틀란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저는요 웅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강단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죠.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앞에서 그에게서,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누굴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맞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니네요. 그에게서. 성숙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숙의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성숙의 목표도 에이스 아우톤, 그이고 성숙의 원천도 엑스 아우트, 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숙의 목표요? 성숙의 근원이에요. 성숙의 근원은 목사가 아닙니다.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이 마디는요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마디는 목사와 교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에게서 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영적 지도자는 마디예요. Through him,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께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붙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권위입니다. 목사가 자기에게 성도를 붙이는 것은 거짓 권위요, 목사는 양머리들을 목자장 대신 예수께 붙여야 목사는 참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면요 뒤에 보세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고 말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연락한다 잘 안 쓰는 말이고 상합한다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원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join together, hold together,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마디를 통해서 성도들이 척커덕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마디만 역할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성도님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책임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각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맞습니까? 그래야 그 당을 보십시오.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깊이 있는 영성가가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좀 따라하시죠.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절 다듬고 계신 중이거든요.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절 다듬고 계신 중이거든요. 이게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섬세한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들도 잘 살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제가 이렇게 항상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는 또 그냥 더 동일하게 열심히 준비 안 하면 목사 설교 바뀌었어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부담이 돼요. 해야 되는 일은 고든히 다 해야 되고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떨 땐 너무 명구스럽고 죄송스러울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성도 여러분, 저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가다듬어야 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님들께서 기다려주지 않으면 제가 낯뜨거워서 이 앞에 못 씁니다. 그러니 성도들끼리는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겠어요?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발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가고 계신 중이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벌써 한 수십 년 동안 참으셨겠지만 끝까지 잘 참으시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말씀만 하죠. 나는 파란 복숭아다. 우린 다 파란 복숭아예요. 나만 혼자 이거 있지 않고 우린 다 파란 복숭아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